이 찬송가가 415장인가요? 예? 이 415장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인데 2절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밝히며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눈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물론 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 상당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생각으로 중심으로 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변화된 생각이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I 성향인데 이 성향을 흠모해요. 그런 성향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성향의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I 성향이지만 이 성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I 성향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움츠려들고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해요. 반갑게. 그런데 그 이 성향 사람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이 조직과 공동체를 밝은 에너지가 많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성향이 이 성향을 똑같이 한다라면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성향처럼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 외향적인 모습을 내가 사모하고 꿈꾼다라면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하다고 해서 계속 축 늘어지거나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더 우울해지지 않던가요? 오히려 우울한 기분이 들 때에, 오히려 기분이 다운이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가볍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와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수다도 떨기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집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쩌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생각했다면
일단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비전을 품었다라면,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꿈틀꿈틀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불안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까닭, 그것은 무엇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적인 지식에 그런 관심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까닭은 호기심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말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일꾼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재정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박물관 교회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무언가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많이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오후 예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성경 나눔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적극적으로 모여서 신앙교육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모이기 힘들다라면 주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모여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중에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지만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진리는 주일 한 번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앙 훈련,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일 한 장이라도 좋아요. 한 장 다 읽지 않아도
하루에 10절씩이라도 좋아요. 10절씩이라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쓰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돼요. 박물관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박물관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나의 이 말, 나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예?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동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정신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 듣는 것처럼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거예요. 되기까지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왜 기도하느냐라고 꼭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의미가 약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명령하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행동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행동하기 위하여
말씀 한 구절 알고 말씀 150절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가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1년 안에 일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집사님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20분만 투자하면은 일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말씀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우리 한빛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늘 예배가 올라갑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다 구독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놓쳤던 말씀이라도, 한 번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한 번 들으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다시금 제가 말씀을 전하였던 말씀을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미처 놓쳤던 말씀들이 다시금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충만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기도도 중요한 것이죠.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중도 함께 모여서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수고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행동하며 말씀을 읽는 대로 행동하며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서 더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절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듣고 행하는데 가장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지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만 외치지 말고 주여 주여 찾는다라면 정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숨겨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발견되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수고와 열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다음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계속해서 주님을 핍박하였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질문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엘리트인 이 바울이 그 세상의 지식까지도, 경험까지도, 그 모든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행하고 있는 이 바울의 거룩한 사역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이 영적 암흑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 아닌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긴 것은 아닌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지, 그것은요,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드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울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 바울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예배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날마다 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주님,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가운데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교회여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요, 성경 나눔을 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살아서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자꾸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매일같이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단톡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기에서 이 정탐꾼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망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에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아낙 자손처럼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거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돼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뿐, 읽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변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박물관 교회요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